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 14절. 네, 11장 끝부터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제자리에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지식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것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의 교육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18학번 어떤 형제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기숙사에서 RA로 오랫동안 이제 근로봉사를 하고 있어서 대학생들, 신입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제 4학년 이제 막 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학번 형제가 이제 졸업하니까 빨리 졸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자기가 RA 하면서 한두 살 차이 나는 동생들이잖아요. 한두 살 차이 나는 동생들인데 뭐 요즘 애들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조롱의 웃음을 참고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요즘 2학번들을 우리 2학번도 있죠. 2학번 유나도 2학번 아니요? 그럼 맙소사. 너 조한이는 원래 2, 4학번입니다. 조한이는 아직 입학 안 한 거로 어쨌든 2학번들 신입생들 보면 어때? 뭐가 제일 다른 것 같니? 예전하고 제가 예전이라는 단어를 써줬습니다. 제가 188을 예전이라고 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의 고민하지 않고 요즘 애들은 너무 학점에 연연해요 이러는 거예요. 또 웃음을 한 번 더 참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강박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막 두려워하는 것 같아, 아니면 염려하는 것 같아. 그냥 그 자체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넌 어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적당히 대학생활 즐기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간다면 어디 가니? 그러니까 카이스트 간대. 이런 학점 강박은 지가 제일 심했겠는데 학점 겁나 말고 거기는 거의 만점이어야 되거든요. 카이스트 대학원. 그래서 그때는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모두 스스로가 끼인 세대라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과 예전으로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멀티버스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시공간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만족도 없고 늘 그 비교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만족이나 높은 자존감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론의 옵션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가 아니고 이게 아니더라도 저게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사실 제가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면에서 저는 그 수연자매가 늘 그 JP에 되게 예민하신데 제가 엄청 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핀 것 같아요. 저 P랑 J 중간인 줄 알았는데 수연자매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아니구나. 난 J 근처도 아니구나. 이제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막 계획적이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약간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면 굉장한 그 압박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을 막 눈치 보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되게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그거 못 느낀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다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꼭 이 검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다고 전날부터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에 그냥 일어났을 때 검은 옷 입어야지? 근데 그게 없어.
여보 이거 어디 갔어? 그러면은 아 그거 빨았는데 그러면 화내는 거예요. 옆에 다른 옷이 있는데. 아 그렇죠. 우리 아내도 여러분 같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런 쓰레기 이제 그래서 이제 옆에 거 그 다른 거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입으세요 그러는데 그거 입으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어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안에 그 여러 옵션들 유연한 마음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걸 뒤틀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반대로는 아니고요. 이에 비해서 이게 아니면 그냥 이런 옵션들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연한 삶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형들 예전에 우리가 MBTI 말고 혈액형을 많이 했잖아요. A형들 카톡 하다가 갑자기 일이 사라졌는데 대답을 안 해 친구가.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싶어서 위에 찾아보잖아요. 조사를 틀렸나? 아니면 내가 뭔가 기분 나쁜 말 했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상대방 표정이 그렇거나 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면서 제가 혼자 엄청 걱정을 해요. 그래서 막 제 잘못을 들여다보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처음에는 염려와 걱정의 단계였다. 그 다음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관계에 대한 체념의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은 바쁜가 보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아니 네가 아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서 기분이 나빴어 그렇게 하면 저는 계속 근심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미안하다는 대답이 아니라 야 그렇다고 대답 빨리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저는 대답을 하지만 마음이 유연한 사람들, 다른 옵션들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 몰랐어 미안해 그럼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비슷해요. 우리 인생이 비슷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조밀하게 막 하진 않습니다. 아니 하는 사람도 있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막 이렇게 계획하는데 이거 안 되면 꼭 죽어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인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그 외에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인생이 힘듭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도.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인간관계나 특별히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거 아니면 그 다음 옵션이 가능하지. 바쁜가 봐. 피곤한가 보지. 지쳐서 잠들었을 거야. 그 사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해주고 사실은 뭐 그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더라도 미안해 몰랐어 그러면서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강박적으로 살아. 저 전도서를 읽으면서 계속 제 자신, 제 심령에 제 중심에 뭐랄까요 엄청난 위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그래 이동아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막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건 허무주의 이야기가 아니야 염세주의 이야기가 아니야 신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시국기간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오늘도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일부러 오늘 이 몸을 골랐거든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 지금 대학생들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죠. 그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는 좀 열린 사고와 이런 걸 살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위로 현실 속에서라고 했는데 그것도 저예요. 그 강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도 저고 또 나름대로 애써 보려고 하는 것도 저고 또 그런 관계 안에서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 또 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저도 이렇게 봤던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못 얻을 수도 있고요. 왜? 헤벨이라서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니까요. 못 얻을 수도 있고요. 수고를 하고 열심히 해봤지만 시기와 경쟁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 이웃들을 잃어버린 채로 진정한 행복, 토부를 잃어버린 채로 그냥 혼자 돼버리는 인생 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헤벨인 거죠. 이 헤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는 저를 바꾸려 하지 않고요. 저의 시선을 옮겨서 이 현실 속에서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8절인데요. 헛되고 전도자가 있는데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지금 1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이에요. 전도서 마지막 장. 거의 수미 쌍관법 인클루지오처럼 전도자는 말이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 하발렘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다음에 자기의 말을 마무리하면서 또 똑같이 이 이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자 코렐렛이라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 이야기를 12장까지 들려줄 때 거기 앞에 앉아있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처음에 헛되다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11시 반까지 막 공부하다가 셔틀 오시야 돼서 막 뛰어가고 셔틀 타고 오늘 예배 늦어지면 집에서 하나 이러면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갖고 허겁지겁 들어와서 좀 앉았다가 우리 2시 1분인데 시작 안 하지? 하다가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듣고 막 시간이 얼레벌레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다가 처음에 그렇게 딱 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코엘렛이 여기 제가 아니고 코엘렛이 섰다고 생각해보세요. 찬양이 다 끝났어요. 나와서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삶을 이분을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많은 삶의 무게들과 걱정과 염려들과 고민들을 딱 들고 다 헛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벗는 것이 아니라 더 손을 꽉 쥐게 되죠. 사실 더 손에 힘이 들어가게 돼.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왜 헛되다고 하지? 근데 그걸 한 10장까지 이렇게 쫙 들었습니다. 손이 점점 느슨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건 이미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내려놓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위로를 들으면서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했던 내 삶이 막 머릿속에 지나가고요. 그런데도 이 해 아래에서의 이 헛된 삶들 위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위해 주시는 너무나도 영원하고 무한한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경쟁자 같았고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내 에너지를 빨라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때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에 꽉 힘이 들어갔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옆 사람하고 몸이 부딪히면 깜짝깜짝 놀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슥 기대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 재밌는 얘기 나오면 옆 사람 보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10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2장 말미에 전도자가 이야기를 마치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앉아있었다고 생각해보면 고개를 좀 끄덕이고 이러지 않을까요? 완전히 손을 다 놓거나 여러분 짐이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처음에 1장에서 들었던 헛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수긍되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전도자의 마지막 말이에요. 해 아래 모든 것, 인생, 이치, 미래, 헛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이다. 부조리하고 무가치하다. 이 헛되다는 선언 아래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들을 폭로합니다. 전도자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운이라고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피할 수 없는 어떤 끝.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긍정은 다 보상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쓸데없이 수고하고 있다. 쓸데없이 노력하고 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거죠. 가끔은 우리도 우리의 열심들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상이 있다잖아 라고 하는 막연한 전해 들은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다 투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또 한편으로 뇌의 한쪽은 또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전도자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허탈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허무하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허탈하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그 손 못 놓고 있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알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미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시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더 찬양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더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도자는 그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인생에서 행하는 계획, 노력들이 무의미하다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격려하죠.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매니페레이트 할 수 없다. 이렇게 뭐라죠? 조종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당신 계획대로 다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모든 계획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래하세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여러분 뭐 되고 싶은 거 막 있죠. 뭐 어떤 집에 살고 싶고 뭐 어떤 차를 갖고 싶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저도 이제 3주 전에 처음에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덥다는 결론으로 어떤 사람은 에이 있다고 세상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찰나를 하나님의 영원히 덮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 이 현실의 모습들, 실존의 모습들을 폭로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서에 귀를 기울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이 지금 전도서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잠언은 규범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이 있어요. A 플러스 B는 C. 전도서는 A 플러스 B가 C라고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욥기는 다르죠. A 플러스 B는 D. 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욥기는 빼놓고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 안에서 반성적 지혜를 알려줍니다. 김학철 교수는 이 상황을 허무하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송민호 교수가 본인이 쓴 책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반성적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책상에 앉아서 그냥 공식처럼 쓰면 답이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시장에서, 광장에서 인생과 삶을 살피면서 조망하면서 발견해낸 것들. 아, 현실은 A 플러스 B는 C가 아닐 수 있구나.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허무하다, 답답하다, 지친다, 이 막연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책 너무 많이 만들지 마라. 왜요? 생각의 범위를 좁히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그렇게 끝까지 파도 네가 그 알고 싶은 네 욕망을 다 충족시킬 방법이 없다. 네가 아무리 공부하고 학위를 뭐 PhD를 몇 개를 따더라도 네가 어떻게 태어난지, 네 존재의 그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 왔는지, 유기물질의 처음에 그 변화들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냐? 모른다. 너는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없다. 너의 지혜 안에서는. 그러니까 너의 지금 답답하고 허무하고 지친 마음 생각을 좁혀라. 생각을 좁혀라. 생각의 범위를 줄여라. 그리고 허락된 것을 누리면서 살아라. 11장 말미부터 12장 청년의 때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때. 왜 청년의 때라고 하냐면요. 청년 그러면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젊다, 뭐 이런, 비교적 젊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도서에서 청년은 어떻습니까? 노인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죠. 청년은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만 더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들에게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허무하고 막연하고 바쁜 인생, 네 삶이 넘어지기 당연하다. 지치고 마음 상해지고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건 당연하다. 괜찮다. 지금 네가 그렇게 마음이 지칠 때 멈춰서서 너의 생각의 범위를 좁혀라. 생각의 범위를 좁혀라. 책상에서 펜대 굴리면서 리모컨으로 에어컨 조절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실상과 실존의 한가운데서 갈 길 잃고 방황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서에서 찾아보면요. 전도 3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럽니다. 누가 알냐. 그렇다가 아니고 누가 아냐. 사람들이 허무해지고 고민이 되면 막 요즘도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제 이런 마음의 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굉장히 많고 죽음과 그 허무함과 이 인생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 헛된 상상과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얘들아 그러지 말고 생각을 좁혀라. 어차피 네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다. 누가 아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장에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뭐 스올은 저 지하세계 뭐 지옥 이런 겁니다.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결국 네가 힘 있을 때 열심히 하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11장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나 그것도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생각 좀 단순하게 해라. 복잡하고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계획한 다음에 결론 내리려고 하지 말고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저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바람 잡지 말고 손에 쥔 줄 알았는데 사라지는 수증기나 담배 연기처럼 그런 거 매달려 있지 말고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붙잡으라고. 같이 게임 마시는 사람 붙잡고 같이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 붙잡으라고. 그거 허락된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좁혀 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삶의 토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메뉴판만 펼쳐놓고 온갖 맛집 리스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디를 먼저 갈까 고민하지 말고 가까이 빨리 갈 수 있는 데 가서 음식 접시 가까이 당겨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인스타 계속 그 막 보고 유튜브 쇼츠 막 보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근처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전도자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오늘을 누릴 자격이 있다. 누릴 자격이 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안식일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종교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다 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멈춰서서 내일을 모르고 모레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오늘은 확실하죠. 오늘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 단순하게 해라 괜찮다라고 위로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잠언의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딱 요약하면 뭘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딱 그 문장이 있잖아요. 삐리리 삐리리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이걸 딱 명시적으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저도서 12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기초이고 또 전도서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다는 뭘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자 그대로 하면 공경하고 두려워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첫 번째는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그분께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 어떤 정보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사람에게 동시에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분을 듣고 우리는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떤 힘이 있는 제국의 황제 앞에 평범한 시민들이 섰을 때 느끼는 경외감과는 다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이 계약적으로 언약적인 관계를 절대로 바꾸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 무섭기 때문에 뭔가를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누구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분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코엘렛의 철학 아래서 이걸 말한다면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전도자가 말하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자의 이 관찰과 경험과 그 무수한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해 아래, 그 하나님 아래에 모든 것이 임의적이고 유한하고 헛되고 부조리하고 모순적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좁혀라. 이게 위로인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의 많이 분주하고 다른 생각들 속에서 어떤 특별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면서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고 꼭 쥐고 막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은 거 좀 놔보고 생각을 좁히고 그냥 야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 할 때 맛있는데 허허허 그걸 누릴 줄 알고 사람들하고 산책할 수 있고 멍멍이 데리고 뒷산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사실 그런 여유 자체가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위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 우리 그분 아래 있기 때문에 내 삶 헛되지 않다. 내가 잡을 수 없는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 나는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붙잡고 그분의 손 붙잡고 걸어가겠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지키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본 적은 없더라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그 몽골에서 선교사역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려놓았던 것들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린 전도서를 기억하면서 이 헛된 인생 다 때려쳐 그게 아니라 오케이 또 내 한 손을 펼 때구나. 이 헤벨의 세상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통제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쁨과 어떤 즐거움들은 하나님 주시는 최상의 신적인 선물이고 제한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오히려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불안정성 절대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넘어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며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삶의 실존 안에서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기도 하고 전도서 내내 우리에게 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헤벨의 삶이 주는 이 거짓된 환상과 망상을 전면적으로 거절하면서 여기 전도서를 쭉 큐티에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노동에 대해서도 노동 열심히 살면 다 된다고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삶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고 인간의 탐욕에 대한 망상들 폭로하죠. 죽음에 대한 헛된 생각들 그리고 행위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이 당연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거는 잘못된 믿음일 뿐이라는 것을 시간 또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라는 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기대하지 말라고 근거 없는 낙관론 버리라고 내내 이 세상 속에서
이게 맞아 하는 것들을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막하고 잘 나갈 때 상관없습니다. 근데 막막하고 답답할 때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죠. 또 내가 여기 이 갈고리에 걸려있네. 내가 여기에 신발이 빠져있네. 털어내고, 지금은 좀 앉아서 쉴 때구나. 주저앉고, 지금은 내가 옆 사람 손을 잡아갖고 힘을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구나 라고 기대고, 내가 배고픈지도 모르고 뛰어왔네. 그래서 멈춰서서 밥을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격려를 줍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선언. 이 헤벨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경외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며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는 지혜이고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여러분 보네퍼 아세요? 옛날 독일의 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한 10년 더 살았으면 현대 신학의 흐름이 바뀌었을 거라고 할 정도로 이제 천재 신학자로 불림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옥중서신을 쓰는데요. 거기에 나왔던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전도서의 요약 같았어요. 전도서 요약 같았어요. 만약에 이 전도자의 이야기와 이 전도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여기 전해주는 전달자가 있거든요. 목소리가 두 개예요. 전도서에 보면 그 전달자가 이제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이 모든 그 틀 안에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일깨워주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전도서는 뭐 니체나 그런 허무주의 철학자들의 결론과 같을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생산해내야 되고 찾아내야 됩니다. 아무도 그걸 줄 수는 없거든요. 의미라는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토대는 아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로 존재하며 일상 속에서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두세 사람이 자기를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개입이나 어떤 내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전도서 마지막에도 봤지만 그분이 끝내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온 땅의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봉하며 살아봤는데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심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무한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주에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서 스스로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약하시고 힘이 없으신데 바로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힘이 없어짐을 선택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의 전능함, 능력이 많음, 초월성이 아니라 그의 연약하심,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이 일상 안에 우리로 존재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도 대학생 때 공부할 때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공부할 때 그렇게 잡생각이 많이 납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 이거 해서 뭐하지? 이 다음에 뭐하지? 이거 다 못했는데 어떡하지?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과 함께 회의하고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갈 때도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더 탁월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가 지금 바쁘게 또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그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는 사실들을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좀 좁히고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직장, 내가 허락하신 가정, 친구들,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와 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돌볼 수 있고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마다 공부하면서 내게 이런 공부의 특권들이 주어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내 어떤 지식과 내 지적 능력들과 내 열정들을 발휘해서 뭔가 쏟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 공부를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그 이후에 있을, 또 우리에게는 과학도 있고 하나님은 선사해 주시는 많은 깊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식에 넘어 있는 것들에 많이 빼앗기곤 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과 학업과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한 본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열심히 쟁취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어두운 시절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손이 잡히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중대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렵고 염려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그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 괜찮다 얘들아,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아래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고 네가 애써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있어서 의미 있고 내가 있어서 헛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얘야, 나를 기억해라. 나를 의식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라. 너의 가정과 너의 학업과 너의 직장과 너의 인간관계와 모든 영역 가운데 너의 고민과 두려움과 염려들과 걱정들이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그 삶 안에 모든 것을 헛되다고 말하는 이 전도자를 뛰어넘는 모든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허무하고 험한 시절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좀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 삶의 많은 결단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하나님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변할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회복되고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그 은혜로 붙들받은 삶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주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지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허망하고 허무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도서를 보며 이 세상은 허무하지 않고 가치 없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허무하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과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부어주실 은혜들을 생각하고 사모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곁에 함께하는 자들과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고 누리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가득가득 이 현실의 각박한 삶 속에서 참된 위로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헤벨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땅한 우리의 삶의 본분들을 다하는 이 귀한 소마대청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직장과 가정과 모든 학업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